어떤 사람이 러시아의 한 도시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언어인 러시아로 된 지도를 들고 여기저기를 이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눈앞에는 금박으로 씌워진 거대한 정교회, 교회 건물들이 여러 채가 보이는데 지도에는 전혀 표시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정확히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침 한 여행객을 인솔하는 여행사 직원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러시아에는 지도에 교회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직접 보고 길을 찾으려 하면 길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후부터 이 사람은 러시아의 지도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보이는 것을 추구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여기지만 영원한 가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진짜 풍성하게 만드는 가치를 자주 놓치게 됩니다. 그런 지도를 갖고 살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최고의 지식 체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게 하고 구원해주는 진리의 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려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정작 본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본인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영원한 가치를 전혀 계획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지만 진짜 중요한 것, 성숙한 인격,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가치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예산도 세우지를 않습니다. 이전 세대가 전해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그 지도만을 맹신하고 삽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불확실한 지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막 배포를 합니다. 이 지도를 따라 살면, 이 지도를 따라가면 잘 될 거다.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 지도를 붙잡고 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는 그 길을 지나쳤구나. 정말 나를 살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막연한 후회를 갖곤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도를 붙잡고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산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 길을 잘 찾아 들어갔구나.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마음에 감사와 보람이 넘쳐나게 됩니다.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들을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에서 인생의 목적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개혁가, 사회개혁가였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는 여전히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하대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8살 때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놀랍게 성령께서 그 유럽 지역 여기저기에 있는 신앙적인 글들 그리고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윌버포스는 딱 하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만을 계속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돌아와서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후로 나는 노예를 매매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 무시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맞는 길이라고 계속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3일 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 폐지라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는 4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 어떻게 해야 그 뜻을 내가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을 계속 꾸준히 붙잡은 결과 인류 역사에서요, 인간을 존중하는 최고의 법이 노예제도 금지입니다. 그런 선물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지식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 본인의 인생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이 찾았던 첫 번째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줘야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계속 걸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가다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터키의 에베소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 항구입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 꼭 다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결실을 얻은 정말 정이 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격려를 하고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워진 여러 교회들도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유대인 최대 축제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에베소에 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도저히
에베소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포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인들을 독려하는 것보다, 에베소의 신앙인들을 독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역대급의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큰 기근을 겪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계속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의 출발지인, 기독교 신앙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도움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교회들이 이 도와줄 필요성을 느끼고 십시일반 모금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의하면 이 모금된 액수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금된 것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인들한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유는 오순절에 많은 교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이니까 그때 이 물질을 나누어 줘야 그들이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래 지금 우리가 삶의 형편은 어렵지만 다시 열심히 살자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이렇게 큰 액수를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서로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바울이 교회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라는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절이 39개의 구절입니다. 한글 성경 기준이 아니라 원래 성경 기준으로요. 근데 이 39개 구절 중에서 여러분 돈 내라, 여러분 물건 많이 내라, 그런 표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이나 물질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바울은 한 개인을 돕자고 그냥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자고 무슨 물질이나 물건을 내놓으라는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자녀가 지금 그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같은 자녀로서 우리는 그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계속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도 모르는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본인들도 힘들었지만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바울 일행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바울의 모금 주도 이후로 생긴 문화가 있습니다. 기부 문화입니다. 기부 문화는요, 성경에서 출발되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발전된 문화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부 문화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부 문화를 만들자 하면서 막 기부에 동참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문화는 씨를 뿌려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실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선한 행실이 좋은 양분이 되어서 나무를 계속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가 하나님 나라라는 문화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때 복음의 씨앗이 너무 오묘해서 이 씨앗이 자라서 소나무가 될지 오동나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결단을 가지고 현실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문화, 좋은 나무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정주부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지극정성 살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학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물건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최상의 제품들, 최상의 물건들을 세상에 공급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내 책상 위에 올라있는 이 안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 둘씩 쌓이고 쌓여서 내가 속한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의 후손들이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더 밝아집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선행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졌던 두 번째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예루살렘을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오순절, 우리의 추석과 같은 최대 명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 들어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에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과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변절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것은 환영이 아니라 핍박과 감옥살이였습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는 직접 못 가지만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오게 해서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20장 18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20장 18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심경을 고백한 것의 전반부입니다. 일종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35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20장 18절에서 35절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입니다. 대상이. 이전에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나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것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것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설교입니다. 일종의 고백이고 신앙 간증입니다. 근데 이 고백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에베소 교인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다. 말씀으로 섬겼다. 정성껏 섬겼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을 했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핍박을 잘 견뎠다. 인내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느 조건이 되는 사람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 참 걱정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떼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젊은 사람들이 라떼라 그럽니다. 라떼 꼰대. 참 슬픈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 섬기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툼이나 허용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한테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섬기면서 대가를 바랍니다. 이것도 신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다. 이분에게 내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큰 은혜와 달란트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연세든 분들에게 경륜과 정신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에게 활력과 기계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 보면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참는다라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공격을 받으면 빨리 맞대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나는 일을 네가 맞이하면 화를 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어떤 손해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이 화를 잘못 풀면 화가 화를 부릅니다. 조그만 손해 보지 않겠다고 맞대응했다가 더 큰 손해 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참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화가 났을 때는 그걸 잘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붙잡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공격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 삶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나서 자기를 해치고 하고 자기를 공격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 생명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를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려갈 길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운동장에서 뛰는 운동선수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운동선수입니다. 달리기는요, 항상 목표점이 분명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달릴 때는 누구보다도 전력을 다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표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 그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전력을 다해서 그 길로 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모두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낯선 경험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보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생깁니다. 저 꼭대기가 저곳에 도착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썼나? 그런 마음에 헛헛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삶의 목적에 집중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다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자세한 거는 다릅니다. 근데 큰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지금 어느 상황에 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목표에는 누구나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에 우리가 매진할 때, 집중할 때, 전력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생활하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려움도 생깁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삶의 목적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그 일에 매진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요, 행복한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들려집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나한테 욕만 해도 잠을 못 잡니다. 근데 바울은 바울의 얼굴도 알지 못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목적에 집중하면서 전력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행복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다시 다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다시 되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